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니만큼 한 번 더 인사할 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실 것 같은데 토요일 날 미국에서 무려 한국 돈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2조 4,980억 원이라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2명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조가 있나 봐요. 그쵸?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다시 한번 할게요. 2조 4,980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2명 나타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태영 지성이 약간 기분 나쁘려고 하는데, 예, 괜찮아요? 약간, 가식적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한 명은 미주리, 한 명은 텍사스주에서 나왔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 막 반띵 해야 되잖아요. 일시불로, 여러분, 1인당, 2명이니까 1인당 1조 1,470억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일시불로. 미국 사람들은 특징이 일시불로 수령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첨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서 그 상금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무려 2조 4,980억이 누적된 금액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2억 4,980만 원만 당첨돼도 기분이 좋을 듯한데 미국은 확실히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권에 당첨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부럽다. 물론 안 부러운 분도 있겠지만 저는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잘 산다는 의미를 돈, 건강, 성공, 권력, 명예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잘 산다는 개념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잘 산다의 개념을 보시면 부, 성공, 명예, 권력, 건강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쵸? 본인에게 충족되었을 때 잘 산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늘 부족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잘 산다는 기준을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 나의 삶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철학자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요? 예,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냥 던져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전제가 뭐냐?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입장이 마르틴 하이데거처럼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주장,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잘 사는 기준은 세상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폭풍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 뭘 주장하죠? 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은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뭐예요? 가짜라는 게 들통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국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러분 5절 6절 잘 보시면 중요한 핵심 그룹이 나옵니다. 5절 6절 잘 보세요.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부류들은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는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세 부류라 그랬죠. 이 세 부류가 먼저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자, 누가 있죠? 예,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어. 자, 이 세 부류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핵심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공회원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또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 겁니까? 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희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설치고 다니냐? 지금 세 그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비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마치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꼬는 질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비꼬는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꼬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그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뭐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3장에서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진짜 은과 금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결국 쓰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네. 하나님께 결국 쓰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높은 권위와 명예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니라 돈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모든 문제는 죄에서 파생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테러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과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잘 산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보다 다른 걸 먼저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 명예, 쾌락, 자기 만족, 충족,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공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잘 산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력 대단하고 지식도 대단하고 우리가 그걸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도, 가방끈이 길어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져도, 취미 생활을 기깔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단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 갖고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가냐, 갖고 가지 않느냐, 이거 하나만으로 판결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십시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에게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2조 4,890억이 있다 한들 물론 좋겠죠.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 죽을 때 그 돈 갖고 갈 수 없고요. 이 세상 죽을 때 그 돈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단 하나 들고 갈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 속을 적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인생을 잘 살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절대 좋을 리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다는 이 사실이 결국에 들통나면, 결국 유대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탄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물러나라, 물러나라. 어리석은 공회원들 물러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머리가 빨랐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들통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게 없다 그러죠? 예,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들도 뭐 할 수 없다? 예,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비난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비난하면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진짜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비난할 것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으니까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미안하다.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성공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것이 겁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 했다 그러죠? 예, 위협했다.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무슨 말인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그들이 인정했지만 뭐예요? 정신 차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렇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 합니까? 베드로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죠? 겁쟁이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3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부인할 수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 모른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이 말을 고백한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였는데 그 제자 베드로 못 죽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죠? 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즉 신전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잘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는데, 잘 사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사람을 의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보시면 요셉과 보디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7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창세기 39장에서 중요한 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하는 그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고 유혹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눈. 눈이 아닙니다. 눈. 단음이에요. 장음 아니에요. 단음, 눈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눈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준효현재 뒷자매 보고 첫눈에 뭐 했다 그러죠? 반했다. 다 그렇죠? 첫눈에 반했다. 맞죠? 이평숙 권사님 또 우리 사위 또 한번 이름 불러줬다고 또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 다른 분도 불러드릴게요. 꼭 삐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첫눈에 반했다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 못한 남자, 여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눈이 높아요. 우리 공태훈 집사님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상대방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안 봐도 눈에 선하다 그러고, 사기꾼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기친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 그러죠?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에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눈길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눈길입니다. 장음이 아니에요. 눈길은 눈에 덮은 길이고 제가 말하는 건 눈길입니다. 사람의 눈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길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잘 사는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세상을 보고요. 예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요. 예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산다, 못 산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 세상, 나로 베드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잘 산다는 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눈을 돌려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이 없어요. 저는 늘 물질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잘 살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이것이 세상으로 보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맞죠? 없는 것도 많고 참 많아요. 왜 없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눈길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게 보인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얘야, 너 지금 잘 살고 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으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눈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잘 산다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이고, 잘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